오늘 말씀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주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한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고 가치 없는 인생을 그저 살다가 가기를 원할까요? 값어치 있는 인생, 값 있는 인생.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사실 죽어서만 이름 남기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제일 먼저 글자 쓰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이름입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죠. 학창시절 학교 앞 분식집에 가면 얼마나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그럴까요? 군대도 오늘 전투식량 먹방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군대도 그래요. 우리 형제들은 알 텐데, 특별히 훈련소에 있는 강당이나 교회의 이 장의자는요, 온통 다 자기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유림, 제가 12중대였거든요. 12중대 이유림, 이제 한 주 남았다. 너희들 고생해라. 화생방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어 놓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들 또 이런 경험도 있을 텐데, 제 이름이 아직도 적혀 있는 곳이 한 곳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서울 올림픽대교에 이 아치가 있거든요. 올림픽대교 아치에 그 가운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유림 하트 땡땡땡 우리 사랑 영원하자. 네, 이거 저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볼 겁니다. 네, 지금 애기 볼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일 목사님에게 배웠죠. 네, 첫사랑은 저희 아내고 그 전에 그저 이렇게 지나갔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기로 네임펜으로 가서 매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서울 가게 되면 올림픽대교를 걸어서 건너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 여러분 피곤할까봐 지금 제가 웃으라고 말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 이름이 뭐라고 관광지이든 또 어디이든 그렇게 써놓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값진 인생 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름 석자 남기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묵상하셨겠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흩어진 자들, 그리고 몇 사람이 표현의 끝입니다. 무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죠. 이제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만약 인생을 체중계로 잴 수 있다면 세상의 가치 체중계로는 정말 깃털처럼 얼마 안 나가는 그런 무게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인 체중계로는 어떠했을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체중계와 세상 가치의 체중계가 만약에 그 무게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체중계의 무게에 비중을 두고 우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고민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또 오늘 우리 신학의 앞부분도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깊숙이 와닿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개관하며 소결론 혹은 하나의 전제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벌써 결론이 나왔는데요. 저것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일 청년부 예배에도 잠시 다뤘고 또 어제도 다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이것을 죄라고 했죠. 죄의 뿌리, 더 씬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풍성한 삶,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는 두 글자 뭐였죠?
결핍이었습니다. 이 결핍은 유한한 인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세상, 폭력과 살인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깨어진 세상 혹은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어떻게 했죠? 반역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같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하였고, 또 세상의 여타 다른 나라와 같이 불의와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심판받아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뒷부분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무슨 날이라고 했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렇죠? 주의 날이며,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비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끝났습니다. 주의 날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이 보내실 그분, 메시아를 기대하며, 왕을 기대하며 말이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첫 선포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떻게 되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속 수많은 교회와 그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붙어있는 많은 서신서들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소결론 혹은 전제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경륜이라고도 하고 섭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2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회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며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셨죠? 예수님의 사역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땅끝에 있는 유대인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지만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앞부분이죠. 지도를 우리가 목장 큐티 때 봤을 텐데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보면 예루살렘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중해 전체 그림,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림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가 이제 올라가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죠.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오늘의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독이고요. 그 위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그리고 왼쪽에 키프로스는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섬이고, 또 맨 왼쪽 밑에는 구레네 섬, 키레네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이 흩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고 8장에 온 교회는 흩어졌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왔고, 10장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회심하고 또 성령이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기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연출까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독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배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한 명 한 명입니다. 사실 배우는 전체 영화의 스토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찍을지, 어떤 스토리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감독의 디렉팅, 감독의 그 말에 순종하면 감독이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그 영화 가운데 한 명의 배우로, 한 명의 하나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더 본문을 볼 텐데, 그것의 전제이고 또 소결론입니다. 바로 감독이시고 기획하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인 11장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본문 설교하는데 이 앞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 수련회의 특권입니다. 그저 요것만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또 한 15분 동안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사도행전 앞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이 여러분 다시 보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자, 19절에 그때예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예. 스데반의 일이 8장에 나오는데, 그쵸? 11장이면 지금 3장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으세요? 딱 3장밖에 안 지나는데 말이죠. 8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죠.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도 나오고 또 베드로도 나오고 등등등 나와서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장까지 온 것이거든요. 근데 11장의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할 때의 그때가, 놀라지 마세요, 1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8장의 일,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이 AD 30년,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이라고 보고요. 11장 19절에 이 그때는 AD 44년이라고 봅니다. 14년이 흐른 거예요. 14년이 지났고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의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했던 그 지역의 성취는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4년을 여전히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아까 섬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꽉 막힌 이 고구마같이, 이 고구마가 쫙 내려가듯이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큐티할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 20절을 읽을 때, 와,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향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구나. 이런 기쁨과 희열이 있었나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누가복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넘어가는 본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20절을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첫 이방인 선교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죠. 사실 한 발자국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나요? 이것을 누가 이뤄냈습니까? 베드로인가요? 야고보인가요? 바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안디옥으로 흩어져 온 몇 사람. 그래도 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그쵸, 좀 적어주지 몇 명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몇 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2번째 장의 시작인 것이죠. 이 이방인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흘러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 누가가 왜 안 찾아봤겠어요? 누가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사였고 사실 역사가이며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통 13권이라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양은 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헬라어 본문으로 따지면 바울 서신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24장이라서 마태복음 28장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장당 엄청나게 절이 많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 누가가 여러분 못 찾았다는 말이에요. 이름을 왜 안 찾아봤겠습니까? 몇 명인지 왜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찾고 찾아도 알 수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 기록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ome of them이에요. 그냥 그중 몇 사람. 이렇게 이름 없는 무병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제가 8장 설교할 때도 나눴지만 기라성 같은 인물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통로가 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나를 발견하려 한다면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 3명, 4명만 성공하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가치를 찾으면 우리 모두는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보셨나요? 요즘은 이제 시간과 효율성의 시대이기에 다들 KTX만 타보셨을 텐데,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통일호까지 타봤어요. 통일호 혹시 아시나요? 이 등급이 있거든요. KTX, 새마을, 무궁화호, 통일호, 그리고 그 밑에 비둘기호. 비둘기호는 저도 못 타봤고 저는 통일호까지는 타봤어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까 말했던 시간이죠, 시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이 KTX로 3시간 반이라면 새마을호로는 한 6시간, 그렇죠? 무궁화호로는 한 뭐 9시간, 통일호로는 한 12시간, 이렇게 길죠. 비싼 기차일수록 왜 빠를까요? 속도도 빠르지만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적어요. KTX 타면 서울, 대전, 대구, 뭐 울산 하나요? 부산, 이렇게 한 뭐 많아봤자 한 5개, 6개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과 부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역이 있겠어요. 이제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도 예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서 살았었거든요. 춘천에서 서울을 갈 때 무궁화호를 탔었어요. 무궁화호도 그 당시는, 지금은 KTX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빠른 열차였기 때문에 무궁화호도 꽤 많은 역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역이 있는데 김유정 역이에요. 김유정이라는 그 소설가하고 시인인 그 김유정이 춘천에 살았었는데, 그 김유정의 생가가 있는 역인데 웬만한 기차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안 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서울역, 대구역, 대전역, 부산역처럼 누구나 알고 누구나 봐주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런 역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김유정역 혹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역으로 나를 부르시진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역이 없다면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다 서울역, 부산역이 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이런 작은 역의 하나로 부르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같이 큰 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록 이름도 기억 못하는 작은 역에 불과할지라도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더 저의 예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야기입니다. 이 문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이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2012년의 글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생이었는데 그 작은 시골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3학년 졸업학기 때 목회실습이라는 그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실습 과목을 강의하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니라 특강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딱 강의해 주셨는데 그분의 목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목회도 할 수 있고 100명, 아니 10명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아직도, 그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이왕 할 거면 큰 교회, 큰 목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세상에 영향도 주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고 내려놓게 되었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대단한 것, 숫자 이런 게 아니라 맡겨진 양, 그것이 누구이고 몇 명이든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명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역은 서울역대로, 저 작은 역은 작은 역대로 의미가 있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 앞에서는 값진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무명일지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 무명이란 사실 딱지도 세상의 관점 아닌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서울역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은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자이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자가 되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가 되자. 이들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배워서 준비되었고 또 그 준비된 것을 흩어진 자로 살았던 10여 년의 그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툭 치면 복음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불려지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또 우리 박재진 목사님 설교하셨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말씀 공동체였어요. 말씀에 대해 준비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12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깨어지고 그렇게 온전해졌겠죠. 두 번째는 이들은 기도 공동체였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헌신했다는 말이죠. 단지 말씀만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함께 지내고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열심히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도 공동체,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최소 2년에서 3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냈고 끝내는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통로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매일의 큐티를 허투루 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을 낭비하지 않고 매주의 예배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 킹스맨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죠? Manner makes man. 근데 그것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하게 하는 거죠. 계속 준비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를 예를 들면 영화함께 와서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전폭의 훈련교사로 계속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교육부서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사실 2020년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는 그 전에도 했죠. 전도가 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전도라는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신감이 사실 떨어지고 말이 막히고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가 정작 필요할 때, 목사인데, 그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저도 부단히 이 전도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암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예전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라는 그 말이 참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는 뭐예요? 전도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할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전도를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제가 수료도 하고 배우고 또 새소식반도 열고 또 교회에서 매주 학교로 노방전도 나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국내 전도여행, 그때 나눴죠. 거지 전도여행, 또 일본으로 전도여행 하는 것들을 계속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준비된 자로, 언제든지 복음 전할 기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저를 채찍질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저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도 사실 그 꿈을 꾸고 잘 아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이 황제의 감옥까지 떨어졌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한 것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그 감옥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어떻게 그 나라의 이 재반을 다 담당하는 총리로 설 수 있었겠어요. 그가 그의 인생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된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제가 요새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요. 테니스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테니스 칠 줄은 모르지만. 예전에 또 아니죠. 한 2년, 3년 전인가요?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갔나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아했을 때인데 정현이 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사실 좀 못해졌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었느냐고 인터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연습 시간의 80%를 기본기 훈련만 합니다. 올바른 자세, 일정한 스윙 속도, 스텝 등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며 그것이 그 습관이 실력이 될 때까지 저는 연습합니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준비구나. 이것이 준비의 중요성이구나라는 또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쌓이는 거고요. 매주매주가 쌓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개인의 묵상과 예배와 신앙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연습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정관념을 넘어서자. 우리 저번 주일 박정건 목사님의 설교 그 제목을 빌리자면 편견을 넘어서자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19절, 2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를 통해 흩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여전히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야라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도 초반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도 또 갈라디아서 2장에도 사도들 역시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는 봤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쟁을 벌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하나?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 유대인처럼 음식 같은 것을 가려야 하나? 등등의 것을 또 유대인의 율법을 또 유대인의 그 절기를 지켜야 하나? 등으로 토론을 벌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고정관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장에 계속 나오지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으로 3번이나 보여주셨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 편견은 참으로 나를 갉아먹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은 나를 이상한 우월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또 어떤 고정관념은 나를 한없이 열등의식을 가지도록 해요.
그래서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사고와 생각을 하지 못하며 잘못된 피해의식과 혹은 이상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한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하셨듯이 지역으로 인한 고정관념, 이념으로 인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이 사회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일본 선교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본 선교를 3번을 다녀왔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회개하면 안 돼. 일본은 복음 들으면 안 돼.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그것을 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일본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전도의 문을 우리가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아이들 돕지 말고 교회 안에 아이들 먼저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해외 선교 가지 말고 국내 우리나라 사람이나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도 오해하는 것이고 교회도 오해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교회 안의 아이들을 먼저 살피지 않고 이 지역사회 아이들만 살피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해외 선교만 하고 국내의 이 선교는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편견으로 본 것이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직업, 나의 가치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로, 이를테면 연봉, 안정성, 복지, 혹은 평판 등으로만 판단하니 서두에 얘기했죠. 100명 중에 3, 4명만 어깨 피고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 늘 어깨가 처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더 깊게 보면 세상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이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어깨 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안에 가치가 없으면 이 시계나 차나 옷으로 혹은 무엇으로 꾸미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 편견을 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도록 나아가 우리의 VIP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국인 그 니느웨 심판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든 상황을 다 어루만지셔서 니느웨 앞에 딱 떨어지게 했고 그리고 요나는 할 수 없이 외쳤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렇게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요나서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여전히 완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라는 이 속삭임에도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부터 종까지, 노예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자 요나서 4장에는 요나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보여주셨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그 당시 얼마나 이 장렬한 태양이겠어요. 그 내리쬐는 곳에서 박넝쿨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쫙 가려지니까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오후에 요나가 이제 나왔는데 햇빛이 쫙 비쳤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없으니까 어떠죠? 너무 덥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왜 박넝쿨을 다 이렇게 했냐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아까운 건데.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 박넝쿨이 하나도 이렇게 아꼈는데 나한테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구원해야 할 백성이 저 니느웨에 14만 명이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요나서가 끝나는 것이에요. 요나의 고정관념, 편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 때문에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저들, 그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고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깰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라. 두 번째로는 준비하자. 세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버리자였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인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네, 20절, 2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실 이 지금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는 예전에 8장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미 했던 대지입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나 이들이나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획을 긋는 역사를 이들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천국 가서 알았을 것이. 아,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 나는 그저 이 헬라인을 이방인을 봤을 때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정말 작은 순종한 것뿐인데 몇 명 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으니까 몇 명 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왕교회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여기 영왕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영왕교회 사역자들의 특별한 문화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요. 그것보다 한 번 더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완벽주의랑은 좀 다르거든요. 완벽주의는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막 결벽증 같이 편집증 같이 그런 느낌인데 그런 말로서의 그 뉘앙스는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고 교회와 성도 앞에서 그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 잘한다, 뭐 제가 뭘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저도 길어졌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에 여러분들은 또 저와 아주 친밀한 상황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성숙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맡겨진 일에 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충성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의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는 형제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필요하고 작은 일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사실 편견이고 고정관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뉴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작은 일이지만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작은 일이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일은 뭐 엄청난 화재 사건 뭐 등등등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으로 인해 회사의 문화가, 아니 세상의 문화가 바뀌는 또한 우리가 시발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가지고 온다면 목원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혹은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일이, 아니면 그저 오늘의 말씀 이 이미지를 카톡방에 올리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내 목원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결과는 정작 모를 수 있지만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 그때 고마웠다, 너 때문에 네 목원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칭찬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사람 살린 거야 라고요. 예화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예화입니다. 예전에 그 제자훈련 세미나 갔을 때 이제 강사로 오셔서 얘기해 줬던 건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왜 본인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랑의 교회, 지금은 분당우리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의 고등부 이제 목사로서 10년 이상을 아마 사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역하면서 자살해서 죽은 학생, 자기 고등부에 죽은 학생이 3명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그 3명 다 학교에서 다 떨어져서 죽은 건데, 그것을 목사님이 그 현장을 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한 번의 설교로 세상의 그 삶을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제자가, 내 학생이 살 수 있겠구나. 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또 주일날 아침까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죠. 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설교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세미나 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바뀌었고, 또 그것을 들으면 저의 삶도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 99%는 루저, 값어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인간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고와 관점도 굳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조각으로 부르심 받아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속 한 장면을 멋지게 장식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간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고백했던 이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나임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조각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으로 나를 살리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의 시야와 내 관점과 내 생각이 바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장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임을 고백하며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금심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용케 하는 하나님 그런 나임을, 그런 우리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진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나아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떠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견이 나를 이상한 우월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패배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을 깨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야와 내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또 어제부터 이어지는 그 수련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시선이 조정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서울역이 되려고 하는, 부산역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나아가 그 죄에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하여서 나를 정말 그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내고 나는 틀렸다고, 나는 잘못되었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 패배의식과 절망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잘못된 그 편견 가운데서 하나님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존귀한 딸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성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관념의 편견에도 죄에 하나님 받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운데서 목욕을 받고 해주시며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또 매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게을리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보다 노력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처져서 나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또 지금 올 한 해의 삶을, 또 20대의 또 30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하나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으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또 하나님 청년의 사역자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목양의 자리에 그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그 목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또 하나님 붙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 세우고 살리는 일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원수에 돌아보면 주의 손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게을리했던 것, 나태했던 것, 해만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 우리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원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청년부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80명, 90명의 청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수동적인 예배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십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부흥하고 회복하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 가자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앞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종교와 영광과 위엄과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수동적인 예배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런 청년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한 주의 예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중에 하나님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기대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리더들이 우리 목자들이 또 우리 협의회와 팀장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야 청년부는 여러분 목장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목장 공동체입니다. 2021년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새롭게 세워진 15명의 목자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자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이 일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각 목장의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사랑으로 품고 서로 도우며 기도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장이 영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목장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며 또 목장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들을 꿈꿉니다. 새롭게 세워진 15명의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장들이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하나님 목장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15명의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목원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들의 모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보여주시고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다 주체로 하나님 각각의 삶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주체로 한 목장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부사와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더 주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인 저를 위하여서 또 우리 위원장인 하동식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서 마을장으로 섬기시는 세 분의 우리 집사님 6명의 집사님들 송성엽 정경화 집사님, 김민성 이기은 집사님, 권오훈 윤희경 집사님, 그리고 훈련교사로 사역하게 될 나영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종구 간사님, 재우진 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청년들이 힘을 얻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협의회와 또 목자들 또 팀장들 이 청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사랑이 청년부의 각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원장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속해서 이 가야청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영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부터 모든 작년까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허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우리 영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 있고요. 우리 집회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2시간으로 이렇게 집회는 하지 않고요. 우리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이후에 또 이 말씀 우리 나눴던 걸 가지고 목장 모임까지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각자 모니터를 보고 손으로 안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감문 오늘 밤에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써주시고 제 생각에는 바로 제출하지 말고요. 내일 청년부에 바로 제출하지 말고 목장에서 모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자들이 걷어서 우리 협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9시 15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내일 말씀도 있지만 어제 오늘 집회를 생각하면서 소감문 기록하시고 내일 청년부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